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 속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오늘 어린아이란 얘기를 성경에서 계속 지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라는 이 헬라어가 주님이 사용했던 누가복음에 기록된 헬라어는 브레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브레페라는 헬라 말은 갓난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얘기하면 중학교 가기 전까지 초등부까지 우린 어린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 지금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갓난아기, 매우 어린 유아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을 써내려간 누가는 직업이 의사죠. 물론 바울과 함께 평생 그를 돌아보는 주치의로 살아냈고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냈던 누가의 이야기는 아이를 구분할 때 오늘 분명하게 갓난아기라고 말합니다. 성경 오늘 15절을 원어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에게 또 갓난아기를 데려왔다. 그가 그들을 만지시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애기들을 데리고 온 것이 주님이 만져주심을 바랬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그들을 책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낱말 앞에는 간사인 타라는 헬라어가 붙어 있어서 그런 분류의 아이들의 특징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리고 벌써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기를 넘어선 것은 엄마 아빠가 내 몸에 들지 않는다고 정말 어린아기를 키워가면서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속 썩인다고 종아리 걷어 했다가 너희가 어디서 집에서 나가! 그럴 때 어린아기는 엄마하고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잘못했다고 하는 아이는 아직 어린아기예요. 근데 나가! 그럼 지 유치원 다니던 가방 걸머쥐고 대문으로 뛰어나가는 아이는 이 어린 아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의 특징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관련이 있는 이 브레페라고 하는 어린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지배하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항상 머물러 다스리고 이끌고 양육하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전에 있었던 일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거든요. 바리새인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빳빳하게 들고 나는 일에 한번 금식하며 11조를 드리며 정말로 시간 맞춰 나는 기도하고 그 일이 그렇게 하나님 보기 아름답게 삽니다라는, 즉 죄인의 고백이 아닌 자기를 중심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말을 들으셔야 돼요라는 조건적인 그 강한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내가 해결될 수 없기에 하늘아버지 앞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겸손히 기도하던 그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브레페, 이 갓난아기의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선물도 줄 수 있고 어린이날 아이들의 삶을 향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 생각을 하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세우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에 제자들은 갓벌이라고 오늘 물리치고 무시하고 그렇게 내쫓아 버렸던 차가운 제자들의 모습,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성인과 동일한 인격체이며 주님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오늘 세계적인 설교자 스팔잔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4살 때 거듭남을 경험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4살 때 우리 주에 성령이 들려오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받아들여 한없이 울며 예수님 영접합니다. 나는 그 이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처절한 거듭남의 경험을 4살에 했다라고 스팔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입히고 먹이고 그에게 용돈을 주고 등록금을 대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그의 인격을 자라게 하고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인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또한 그렇게 중고등부의 모든 우리 푸른부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제자들이 자기 의지로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을 책망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 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오늘 아직 초등학교를 들어가진 유치부일지라도 여전히 내가 빳빳하게 살아있어서 내 말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겠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의 생각 속에 먼저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양육하도록 맡겨놓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를 내가 제압하고 내 뜻을 반영시키는 나의 아바타가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모습 그대로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내 자녀들의 삶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함부로 대합니다. 학대도 합니다.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그릇된 생각이 아이의 일생을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건데 아이의 실력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의대에 합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학교를 간다고 말하지만 그 아이는 의대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잔치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못 이룬 꿈, 의사라는 꿈을 딸이 이루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중에 그 아이가 다 커서 20살이 넘고 30살이 돼갔을 때
그 아이는 자살해버립니다. 일본에 있었던 실질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이 하나님과 내가 만난 것처럼 내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과 만남의 독특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합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오늘 그렇게 때로는 제가 제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딸 민지요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때마다 들려오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 딸이니라. 너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는 나의 딸이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 딸 맞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지으셔서 보내셨기에 아버지의 딸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사랑하는 딸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이옵니다 라는 기도로 제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거죠. 여러분, 들에 피는 꽃이 다 장미꽃입니까? 들에 피는 꽃이 다 백합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땅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여기 난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있다면 담장 밑에 움돋은 저는 민들레를 가장 좋아합니다. 길 가다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저 담장 밑에 민들레를 쳐다보면서 그래, 너에게도 햇살이, 너에게도 하나님 내리는 오늘 그 빗물이 들어가고 너도 홀씨를 바람에 날리는 생명의 씨를 퍼뜨리지. 한참 바라봅니다.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들어버리고 홀씨가 날려버린 민들레는 그렇게 볼품이 없지만 그 바람에 날린 민들레의 씨는 또 다른 민들레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 절대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이 어린 아기, 불의 패라고 얘기하는 이 갓난아기는 어떠한 신앙을 사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야이로라는 정말 걸쭉한 회당에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마을을 통치하는 통치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자기 딸아이가 아파 죽어갈 때 주님이 가자 그래서 걸어갑니다. 근데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아이로는 지성인입니다. 그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지도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외마디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게 정말 어린아이 같이 철저하게 의존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야이로는 주님을 더 이상 주님의 자기 집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돌아갔잖아요. 이미 장례는 시작됐습니다. 울음꾼을 사서 울음 울기 시작했고 야이로의 아내는 얼마나 아파 가슴 베어내는 슬픔으로 울고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이로를 붙잡고 뭐라 그랬을까요? 참 안 됐네. 어떻게 12살 먹은 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단호합니다. 야이로의 중심을 들여다볼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얘기하는 지금 갓난아기 불의 패라는 어린 아이의 아름다움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살아있잖아요. 나이 먹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단순하고 순전한 아이. 여러분, 그때 주님은 그 아이의 모든 울음꾼을 내쫓고 장례실을 때려 엎고 그 속에 들어가 조용히 오늘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이, 절망이, 좌절의 슬픔이.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잘 들으시길 원합니다. 여기 지금 나온 아이들 중에는 아직은 우리 고아원에서 온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18살이 되면 고아원에서 나와서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아이들의 좌절과 절망과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야이로의 딸의 손을 붙잡은 예수님의 손이 오늘 너를 붙잡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아이의 손을 붙잡을 때 필요한 것은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부모의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부딪히는 현상과 바람에 울고 부는 장래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딸리다 꿈. 아이야, 일어나야지. 여러분, 잠자는 아이가 늦잠을 자서 학교를 늦을까 봐 얘야 일어나라. 어쩌면 그런 거죠. 우리 주은이 조회가 똑같이 태어나서 얼굴도 얼마나 저렇게 예쁘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지. 누가 일찍 일어나고 누가 늦게 자는지 몰라도 오늘 주은이는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 주은이가 늦잠 잔다 그러면 주은아 일어나, 학교 가야 되잖아. 이 얘기가 예수님이 야이로의 12살 먹은 죽음으로 다쳐버린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하는 얘기입니다. 얘야 일어나. 죽음은 사라집니다. 그 아이는 눈을 뜹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먹습니다. 그 오늘 장래의 모든 것은 떠나가 버리고 축제와 잔치가 그 마당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치료의 손이, 회복의 손이, 지혜와 총명의 손이 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그 은혜가 평생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우리 어른들끼리 서로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당신의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뭐가 필요하다고요? 단순한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들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것은 신앙의 올곧은 모습입니다. 목사의 설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의 설교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설교를 회피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이 목사의 100번 설교보다 더 설득력 있고 가슴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엄마가 이때는 무엇을 했을까? 가정이 먼저일까? 교회가 먼저일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치며 영생과 천국의 종말의 심판을 가르쳐야만 됩니다. 주를 의뢰하는 법을,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반드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백부장이 왜 칭찬받습니까? 여러분 자기 종이 중풍병 들렸어요.
그는 우리에게 예배당도 지었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로마의 군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집의 종은요, 그냥 재산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오늘 반려견이나 반려묘보다 더 그 당시는 천하게 여겨졌던 존재입니다. 그냥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지키고자 주님께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병드는 노예를 인격으로 생명으로 대하며 저 종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주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주님이 그 중심을 하시고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람을 보냈어요.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년의 쑥스러움이 감히 내 집에, 이것이 바로 무레패 갓난아이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하인이 치료될 겁니다. 주님이 놀랐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그만한 믿음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주님이 놀라게 하는 믿음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의존하고 받들고 섬기는 신앙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말했으니 내 종이 그 중풍병과 그 아픔에서 노임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은 한 번도 주님을 보지 못했던 이 종은 치료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간구처럼 내 필요를 따라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인격적으로 자기 집의 재산에 불과한 종의 중풍병의 아픔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는 주님께 지금 기도하잖아요.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또 기도하잖아요.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진정 자녀들의 주변에 수많은 영혼을 더럽히는 중고등학교, 오늘 그 학교 언저리에서 마약을 팔잖아요. 지혜롭게 한다고, 머리를 맑게 한다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성인식 매매로 성으로 팔아먹고 하는 이 험악한 세상, 음란과 우상, 이 땅에 수많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 가수 아이들이 떼거지로 나오면 여자 아이들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누가 그 집 밑에 쭈그리고 자라 그랬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자기 집에서는 막 옷 하나 털던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온전히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의 유혹들, 내 힘으로 될까요? 우리의 두드림으로 될까요?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친구와의 만남, 학교의 만남, 결혼의 만남, 일터의 만남,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만남에 이르도록 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들의 만남까지도 하나님 섭리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교육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란 귀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생략된 귀절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이 장면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금하지 말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 금하는 길이 뭡니까? 남에서부터 장님된 바티메오 구걸하고 있었죠. 항상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웅성웅성 걸어가면 얘기합니다. 누가 걸어가냐고, 누가 걸어가냐고. 수많은 얘기를 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소리지른 예수님이 지나가자 일어서 소리지릅니다. 그때 어떤 반응? 그래요. 예수님, 여기 이 사람이 소리질러요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이 거지 새끼가 조용히 못하냐고. 너 같은 죄인 장님하고 저 주님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소리 지르고 조용히 못혀? 라고 욱박 지르며 주님께 다가가는 바디메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땠죠?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옷 벗은 것 같고 아니요. 그 당시는 성 밑에서 구걸할 수 있는 직업인에게 주는 그게 그의 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걸 벗었을 때 누가 주셔서 그 옷을 입으면 여러분 우리를 얘기하면 권리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다는 얘기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눈을 더듬어 주님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린 때론 그래요. 교회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내 가정에 부딪힌 수많은 일들 중에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무속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6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러분이 가로막지 마십시오. 주님은 거기에 분노하십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자녀를 낳고 내 자녀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힌다는 권리로 그가 내게 나오는 길을 네가 가로막냐?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막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모르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자제하지 못한 뜨거운 분노가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가로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딸아이가 지금 방송실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만 고3 때, 강릉여고 고3 때도 매주 철야 시간에 나와서 반조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수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저 목사가 뭐 하는 걸까라고도 싶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시고 서울여대에 합격해서 졸업하기까지 하나님은 내 딸아이를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나의 꿈을 아이에게 심어서 그 아이 속에서 내 꿈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아이는 아이의 모습대로 독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 앞에 여러분과 제 인생을 내어놓는 내 속마음에서 막지 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는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설교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아이들의 몸이 뒤틀리고
핸드폰으로 집중하는 것을 볼 때, 아, 이제는 끝날 때가 됐구나.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시작. 자,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로복연의 여인의 간구처럼 우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떡을 부스러기를 아버지 자녀가 먹는다는 고백 속에 함께 하시고,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